보면 이제 예루살렘 정복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예루살렘은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8번 나오고 사사기에 4번 나오고 사무엘상에 1번 나오는데 이거는 다 그 땅 거민을 묘사할 때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이건 정복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정복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복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이름은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도시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예루살렘. 근데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평화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가져와서 평화의 도시라고 붙였을 뿐이지 예루살렘은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그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루살렘은 구약의 또 신약의 새 예루살렘 때까지 중요한 핵심 도시가 이제 오늘부터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루살렘의 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은 아직도 이제 통일은 했지만 아직도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르던 그 유다 지파 중심의 군인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여부수 사람이 비웃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데 굉장히 요새고 침범하기 어려운 아주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사기 때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무도 이게 오지 못할 다윗도 못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뚝발이라든지 뭐 소경이든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장담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이는 다윗성입니다. 시온도 우리는 굉장히 시온 거룩한 이름으로 알잖아요. 시온 예루살렘 모두가 다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시온도 그렇고. 그래서 시온은 이게 바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한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한 언덕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덕에 요새가 있는데 그게 시온성이거든요. 그걸 정복한 다음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성 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지만 이 시온이라는 것은 뭐 선지자나 뭐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온을 자기 이름으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다 하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죠.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의 지명이며 시온 산성은 그 언덕을 지키는 요새고 예루살렘이 도시라면 시온은 남산, 서울 남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악산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을 모르면 남산이 뭐 어딘든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 보면 서울은 큰 거고 서울 한 가운데 남산이 있는 거구나. 예루살렘은 큰 거고 그 한 언덕이 거기가 시온이구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자기가 이제 거할 이제 성을 지은 거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도로 성을 둘러.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이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성을 꾸미게 되고 수도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도시 재건이 이제 비로소 됩니다. 이때 이제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감. 그래서 이게 참 점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거고 내일은 저거고 이거를 성실히 하는 사람만이 지나고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윗도 점점 그러니까 사울 집하고 다윗 집하고 싸울 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쫙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점점. 그래서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쌓여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 나면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 12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 이런 것들을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받을 거 이런 농업 이런 농산물을 받고 그 대신에 이제 다윗이 지금 성을 건축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돌, 또 기술자, 나무, 특별히 이 백향목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아주 내구성이 강한 나무로 지붕 재료, 판자 재료, 기둥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신 것과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래서 좋은 왕이 나올 때 그 나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렇게 훌륭한 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나라를 높이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벌써 지금 높아졌죠. 예루살렘 정복하면서부터. 와,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네. 벌써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 위상을 바꾸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나라가 바뀌는 이유는 지금 다윗 때문 아닙니까? 다윗이 점점 조금씩 강해져 가니까 나라가 강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한 나라, 이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니까 사방에서 막 물건 보내면서 배우러 오잖아요. 그것처럼 벌써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13절, 16절에서 나오고요. 13절, 16절까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취한 6명, 예루살렘에서 취한 11명. 그래서 도합 17명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뜻이고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 의하면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의 형 9번째 아들 나단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마태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면 이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께서는 왕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를 이어간다. 그걸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중간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끼고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1명, 그리고 헤브론에서 6명.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은 총 17명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오면 두 번 전투가 있게 되는데요. 17절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찾으러 올라온다는 말은 죄인으로 여겨서 이제 다윗을 이제 벌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아갑니다. 이 요회처라는 것은 전략적 요새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정말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겠다. 자,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난 홍수가 쓸어버리듯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요회초로 나아가서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작전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다음에 작전을 세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동일한 장소 르바임에 또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작전도 더 치밀하게 짰겠죠. 23,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올라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뽕나무 숲에서 뽕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것이 싸움을 개시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때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꽉 심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쫙 가니까 이분들은 벌써 싸울 의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서 준비해 놓을 거니까 그때 뽕나무들이 부딪히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안 평원까지 블레셋 사람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종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에서 전사들의 용기와 영웅적 행위는 강조되지 않고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다윗이 할 일은 뭐죠? 먼저 묻고 잘 들은 다음에 그리고 작전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으로 이번에 승리하실까 잘 듣고 그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려는데 또 일어나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잘 듣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싸울 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수도를 새로 만들고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력에 의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뭐 군사를 어떻게 해서 훈련시키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에. 물론 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다윗과 그 나라는 점점 높아진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인내하고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가서 우리 몇 분 권사님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는지 사방에 전국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참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를 너무 자랑하니까 조금 미안하더라. 다들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와중에도 수요일하고 새벽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지장이 없이 그대로더라. 역시 새벽기도 수요일 성도님들은 보통 아니더라. 제가 그 말하니까 막 깜짝 놀라. 와, 그러냐면서. 근데 참 이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뭘 높이겠습니까? 다윗이 뭘 높이겠습니까? 다윗이 뭐 군사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면 그걸 믿고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점점 굳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다윗이 통일했다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 세운다고 그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니까는요. 다윗이 생각한 거 다르게 뽕나무가 사인이 된다는 거는 그는 정말 말씀을 안 들으면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뽕나무가 신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명철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고 오늘은 뒤로 돌아가라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고 오늘은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요. 이게 제일 건강한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참 제가 어저께 우리 그분들한테 뭐라까지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봉사해도 칭찬만 듣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요 어디 가도 영광 돌립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오늘 새벽 말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대로 배우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십자가를 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참 내 쉽고 편하고 빨리 잘 되고 싶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고 싶은 그런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 이 자랑은 하면 안 되더라고. 자꾸 자랑이 나오더라고. 우리 성도님은 살아남은 분이라 그랬어요. 이런 힘든 것들을 다 견디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칭찬 듣고 잘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느끼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제대로 배우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 묻고 잘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요 점점 강하여 간다. 기도하겠습니다.